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버릇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자기의 잘못된 버릇이나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한 대로 사는 마이웨이가 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법대로 사는 God's way, His way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크게 두 길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그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로 살지 않고 내 길로 산 그런 길은 시간이 문제지 언젠가는 멸망으로 치닫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에서 말씀하시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로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인데도 그 길이 사망의 길이요 멸망하는 길일 수가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 길로 살아가면은 사람 보기에 아무리 보기 좋아 보여도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좋아 보입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보기에 아주 좋아 보이니까 좋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괜찮은 길이라고 합리화하고 생각하고 가다가 잘못된 그러한 운명을 맞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자기 욕심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이 좋은 길로 가다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기나 또 투기하다가 잘못되는 거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다 그럴듯해요. 다 내가 원하는 욕구를 채워줄 수 있고 거기에 휘말려서 그렇게 가다가 잘못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 길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경계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에 보면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욕구는 별로 좋은 것들이 없습니다.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은 21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크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 본성의 욕구를 따라 사는 망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얘기하잖아요. 속이 시커멓다.
좋다.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반드시 존재하시고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내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을 이용해서 나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말씀입니다. 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식물에 있어서 열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꽃이 화려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잠깐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계속해서 존재해 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열매라는 것은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화려하지도 않고 작아 보이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씨를 심으면은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생명의 역사를 계속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어떤 도덕적인 그런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까? 22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이 법을 금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의 이 9가지 열매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로 이루어진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서 살면은 자연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해지지는 못하지만은 우리의 성품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화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려면은 성령을 따라서 살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성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데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나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왜 내 삶에는 육체에 좋지 않은 그런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이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대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정욕이라는 것은 질서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 질서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질서를 주셨는데 그 질서를 벗어난 것이 정욕이에요. 그 질서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우리가 먹는 욕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먹는 욕구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욕망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게 탐심이 작용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탈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질서대로 사용하지 않고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정욕도 질서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 안에는 정욕과 탐심이 작용을 해서
우리를 성령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라가 아니고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정욕이 거기에 못 박히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욕구와 탐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미 못 박힌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욕과 탐심이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힘을 작용을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쓰러뜨리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끌고 갈지는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뿌리가 우리 자아에 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 신자는 성령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뿌리가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의 뿌리는 이제 이 세상이나 내 자아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잘못된 정욕과 탐심에 끌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세우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이 정욕과 탐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냐 하면은 우리 자신을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우면은 우리는 누가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해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탐심이 작용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탐심이나 정욕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을 변형시켜버린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바로 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자아 속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정확히 볼 수가 있는데 정확히 보면은 버리지 말라고 해. 누가 얘기해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잠깐 시간이지만은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고 저 사람보다 낫고 어디에 하나님을 사람에다가 비교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요. 누가 얘기 안 해도 자신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볼 수 있고 누가 얘기 안 해도 다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얄팍한 어떤 세상의 어떤 처세와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심을 다해야 돼요.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하면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거꾸로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시간 이후에 당장 하나님 앞으로 간다면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운다면은 오늘 우리가 잡고 있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간다면은 뭘 잡고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놔야 될 게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욕심과 더러운 정욕과 잘못된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바로 세우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욕과 탐심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아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정욕과 탐심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그렇게 포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포장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모습으로 그대로 표출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청문회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깨끗해 보이는 사람도 그거에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그 안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타락한 본심이라는 것은 포장되어 있는 것과 포장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본성을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본성을 개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정욕과 우리의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완전히 무시되고 죽어버리라는 것이죠. 그걸 다시 고쳐가지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 안에 내 자아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지 나의 잘못된 자아를 개조해서 살아가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조금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아 안에 갇혀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 안에 있는 본심과 다르게 겉을 위장하는 겁니다. 속은 시체가 드글거리는 그러한 무덤 아닌데 겉에는 하얀 횟가루를 뿌려가지고 마치 하얗게 보이는 이 바리새인들을 가장 질책한 것입니다. 간음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도 주님께서 그렇게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위장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경계하는 것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원래 인간의 타락한 본성 속에는 자기의가 없는데 자기가 마치 어려운 것처럼 포장하는 이것이 가장 잘못됐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뿌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열매를 바로 맺으려면 뿌리를 고쳐야 되는데 뿌리가 잘못됐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또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타락한 우리 자아가 요구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도 아니고 내 자아가 요구하는 삶도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러한 모든 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의 뿌리를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요, 이 세상의 것들을 교회에다가 가지고 와서 적용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서 선택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아무 생각이 없이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산다면은 그것은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될 뿐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은 내 본성이 좋아하는 것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내가 내 본성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것이 우리를 성령을 따라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을 내려놓으면은 우리는 굉장히 큰 부분이 성령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자아가 요구하는 그것들이 우리를 성령을 따라서 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면은 생각 없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저 사람도 그렇게 살고 이 사람도 그렇게 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살고 저 사람을 봐도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산다. 그 예수 믿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욕망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자기 합리화를 계속하게 되면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도 못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기 위해서 99세가 되어서야 독자 이삭을 갖게 되는데 그 독자 이삭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원했겠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더 원했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민이 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게 하는데 하나님이 훨씬 더 원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다리다가 자기가 딴짓도 하고 뭐 하갈에게도 애를 놓고 뭐 해보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원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더 원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누가복음 15장의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놓아야만 하나님께로, 하나님 품으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은 겁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뜻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르면은 이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나. 그게 제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관건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놓고 탐심을 놓아버릴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가 있죠.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평안이 있고, 의를 선택해서 살아갈 때에 거기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이 좀 부족하고 이 세상의 것이 채워지지 못하는 것도 그것이 다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편한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찬의 인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고 25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무엇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길을 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것을 따라 살고 있는지는 언제나 성경 말씀이 확인을 해줍니다. 성경 말씀이 확정을 해줍니다. 성령을 따라서 산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정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성령을 따라서 산다는 삶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산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에 벗어나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감,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 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지만은 그러나 그 외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무한합니다. 그리고 신비한 은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감당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인데, 이 인간의 잘못된 정욕과 탐심이 이 성령의 은사마저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26절 말씀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자기의 헛된 명예나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겨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를 가지고 누가 더 좋은 은사를 받았고 누가 더 높은 은사를 받았고 그런 것 때문에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려면은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됩니다.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우열을 따지는 그러한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반드시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열하고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경향성이 워낙 강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기보다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본성의 욕구를 채우는 성령을 수단화해버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욕구를 채우는, 인간의 타락한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수단화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아가 바르면 모르는데 타락한 그 인간의 자아의 정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수단화해버리는 그러한 잘못을 범합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나의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이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현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본주의에 익숙해인지 몰라요. 모든 것은 내가 조금 노력하고 내가 뭘 하면은 그대로 반대급부가 주어져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왜? 자본주의 논리가 그렇거든요. 반드시 투자하면은 거기에 이익이 돌아와야 되고, 그것은 자본주의의 논리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거나 우리가 투자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세상의 영향력에서도 벗어나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아에 매여서 이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선택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내 본성을 죽이는 것이고 내 본성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영향력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말라고 해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입니다. 내 본성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이기적인 생각을 합리화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길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로 가는 것 같아도 성경 말씀의 안내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길로, 마이웨이가 아닌 히즈웨이, 가스웨이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